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서서 광야 생활을 여러 번 합니다.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다가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슬며시 백성들 속에 짜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언제까지 쉼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거 마땅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냥 짜증이 슬며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미워. 모세도 밉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도 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도무지 먹기도 싫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같은 것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요. 살며시 삶 속에서 괜히 우울증이 찾아오고 짜증이 막 찾아오는 거. 이게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동원시켜서 막 물어제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독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안 백성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이 산 사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살아났더라. 내용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째는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더라.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괜히 이제 힘들으니까, 그죠? 인생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슬며시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광야 홍해 해변을 따라 올라다가 에돔 땅으로 가는 길에 그랬어요. 그건 늘 말대로 매우 힘든 여정이었었다는 얘기죠. 힘들어지니까 마음이 그냥 상해가지고 그냥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직장을 가는데 버스 타고 내가 기다리다, 더군다나 이제 겨울이면 추운데 발발발 떴다가 도대체 이게 뭐야? 인생이 이게 뭐야 말이야? 막 이렇게 막 그냥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슬며시 짜증이 올라오니까 주변 것들이 다 불만인 거예요. 그냥 불만인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매사가 부족한 것, 여러분 천지야.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더니 나는 그냥 참 지질이 궁생긴 것 같고요. 여러분 슬며시 짜증이 일어나니까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싫은 거예요. 모세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모세 탓, 하나님 탓, 하나님도 싫고 모세도 싫고, 만사가 싫어지면서 급기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하찮은 것.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싫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 만나가 어떤 만나인데요? 더군다나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누가 우리를 인도해야 됐나? 다 싫다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뱀에게 물렸어요. 독이 전 진영에 침입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죠? 괜히 살며시 올라오는 짜증. 여러분 짜증이 깊어지면서 만사 매사가 다 불만투성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요. 짜증이 일어나면서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한심스러운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원망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식구들 싫고 짜증스럽고,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건 자식이건 다 짜증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확 화를 내버리고 말이죠. 이제는 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만 없었으면 되는 건데. 어떤 분은요, 대한민국 국가가 싫다고 이민을 갔어요. 아이, 더러운 나라 떠나버리고 만다. 재산 다 챙겨갖고 이민을 갔는데요. 이민을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지 나라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15년 만에 다시 돌아왔대요. 갈 거 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가만히 직장인이 생활을 하니까 너무 짜증스러워. 상사도 짜증스럽고 말이지. 맨날 다람쥐 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이 짜증스러워. 에이! 깐둬버려 하고 사표를 탁 던져버린 거예요. 지몬대로. 상의도 없이.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싫어지는 병적 현상이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다 병적으로 다 싫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것도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근간까지도 싫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근간까지도 싫어지고, 가정의 근간 뿌리까지도 싫어진다는 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더욱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부정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신앙생활도, 구원 얻는 것도,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신자의 정신, 자세까지도 싫어지고,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다 싫어지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건들이 붕붕 이스라엘 속에서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정신세계도, 마음의 중심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나라와 민족에게도 독이 침범하면서 분열되고 해체되고 여러분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정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서요, 짜증 인정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찾아든 독에 감염되면 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삶의 짜증이 언제 일어나느냐?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나 처음에 믿음을 잃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은혜 받은 처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감사하고, 낙엽 하나 뚝 떨어지는 것도 눈물이 울컥하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애들만 보면 감사하고 기쁘고 말이요. 모든 것이 다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했고, 애들 잘 자라는 것도 감사하고 말이죠. 밥상에 앉아서 그냥 밥 한 개 그냥 꿀딱 치워버리는 애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눈물이 울컥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에서 여러분 살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과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요. 그런데 살면서부터 서서히 그것이 잊어가는 거예요. 잊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불청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감사가 잊어버렸다 싶을 때에 그때 빨리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때 찾아오냐면요, 때로는요 마음이나 육신이 힘들어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남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다 텔레비 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피곤하고 고단한 몸,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때 슬며시 찾아오는 것이 그거예요. 심신이 피곤할 때 마음에 적이 찾아들고요. 더욱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짜증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회의도 여러분 찾아옵니다. 누구에 대한 야속한 생각도 찾아옵니다. 원망도 불평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때 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라 그런 거예요. 피곤하고 지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라. 또 하나는요,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때 여러분 찾아와요. 삶의 목적이 있었고 믿음의 목적도 있었고 인생의 목적을 있었는데 어느 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 때는 몰랐었어요. 정신없이 아파트 25평 목표를 향하여 줄다람 쳐나갈 때는요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다 성취되고 그 목표가 사라졌으니까 뭔가 눈에 탁만 들어오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모습이 들어오고 뾰족 구두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상실이 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적이 희미해지니까 힘든 것이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이는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심치 않게 우리 가운데 이런 찾아오는 이 짜증스러움, 이것이 발전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주체할 수 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것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짜증스러워. 그냥 막 모세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싫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뱀을 동원시켰다 그랬거든요. 뱀이 찾아들어서 물어 시작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짜증 부리고 원망한 대가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어디서 다가왔는지 뱀들이 나타나 백성들을 물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가정도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고통당하고 울부짖고 생입이라고 울부짖고 난리가 온통 나라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지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짜증이나 원망, 불평 등으로 인해서 받는 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뱀이 나타나 물어 독이 전 이스라엘에 번져나가는데 뱀은 여러분 원수마귀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를 아십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뺏어갑니다. 평안을 뺏어갑니다. 관계를 뺏어갑니다. 화목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이 침범이 들어오니까 독이 번져나가니까 손 쓸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뱀독은 어떻게 번져갔을까? 어떤 피해를 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피해를 줬느냐면요, 불신이란 독이 전 이스라엘 가운데 번져있기 시작합니다.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이 나타납니다. 망령된 생각과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싫은 거예요. 믿음이 상실이 되면요,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 하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상실되고 믿음이 떨어질 때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길이 놓아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모세를 믿지 못해서 막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동고동락했던 모세 아닙니까? 함께 했었던 모세인데 말이죠. 하루아침에 짜증의 대상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가정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사회, 불신국가, 이것은 무서운 여러분 독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불신이 틈타기 시작을 하면요, 이 불신이란 독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손 쓸 수 없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짜증과 원망과 불평 때문에 찾아온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었던 신뢰관계가 깨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었던 신뢰관계. 쌓기는 힘들어도 허물기는 쉬운 것이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지도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신뢰를 깨트리면은, 신뢰가 깨지면 이제 뭡니까? 남은 것이 뭐만 남아 있어요? 흩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분열밖에 여러분 더 있겠느냐고요? 허물어지면 주워 담기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관계를 허무는 독을 퍼뜨리는 존재예요. 우리의 여러분 약한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독을 번지기 시작하는데, 서로 불신하게 되고 신뢰관계가 깨지니까, 이제부터 깨지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나라든 국가든 가정이든 상관없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문제는 여러분 은혜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만나도 싫답니다. 여러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양식입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이 죽는데, 가장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먹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북한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백성들의 먹는 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힘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먹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싫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양식인데,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양식이 없었다면 다 굶주려 여러분 죽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백성 이스라엘에서 영원토록 계속 여러분 노예 노릇이라고 종노릇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지는 거. 근본 은혜의 실종이 더 문제가 되고 더 큰 일인 거예요. 마귀 작전 중에 치명적인 것이 여러분 그건 거예요. 제정신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독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여러분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짜증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 싫어 다 싫어, 너도 싫고 나도 싫고 다 싫어 다 싫은 게요. 그래서 뱀에 물려가지고 탁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정신이 들은 거예요. 이성을 되찾고 보고 회개할 때 회개하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성을 되찾고 회개하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요, 아플 때 찾아오는 거예요. 아플 때. 여러분, 회개는 아플 때 찾아와요. 도구로 죽어가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이성을 되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통이 생기니까 정신이 난 거예요. 위기가 찾아드니까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회개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가끔가다 고난을 주시냐? 모를 때는 고난 속에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회개의 지름길이고 회개는 여러분 해결의 길목이며 살 길의 길목이며 방법의 길목인 거예요. 고난이 때로는 성도에게 그래서 유익인 거라.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뱀 보내가지고 다 독기운이 퍼져가지고 전체 가정이든 진영이든 이스라엘 국가든 위기에 빠지고 다 죽어가는 판에 그때 탁 정신이 차려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성도들에게 유익이다.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겁니다. 아픔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교회도 찾는 거예요.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회개는 인생의 살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회개하니까 방법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성 되찾아서 정신 차리니까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니까 살 길이 막 열립니다. 여러분, 이성을 회복하니까 냉정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백성이 모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는데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기도 부탁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다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여러분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모세가 돛뱀을 만들었습니다. 쇳덩어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장대에 높이 달아갖고 딱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따라서 하시죠.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쳐다봤더니 사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걸 쳐다보니까 막 여러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회복됩니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쳐다보니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달아서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라고 말하더라. 여러분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은요, 아이 사람들아 병원에 가지, 빨리 가서 그 주사 빵 맞아야지 그 독에서 살아나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이 방법은 백성들의 순종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쇳덩어리 본다고 살아나겠어요? 만지면 됩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깨지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순종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부터 순종입니다. 너희들이 나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산다. 관계를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모세와의 관계 회복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세를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이것이 저들의 살 길이고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는가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방법은요, 인류가 구원 얻고 사망에서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장대 높이 달린 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원수마귀는 인생에게 뭘 퍼뜨린다? 독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을 퍼뜨려요. 저주를 퍼뜨리고 병을 퍼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불평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분열시켜 놓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사망 권세 잡은 자로 사람들 속에 죽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로 역사하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인생들에게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여러분 만듭니다. 서로 불신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원수마귀의 여러분 전략이고 사명입니다. 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는 길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죽음은 죽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으신 겁니다. 처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처절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셔 뱀처럼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뱀처럼 나를 위해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민족의 문제든 우리가 주께 나와 기도하면 방법도 살 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계획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인정하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얽히고 설킨 모두의 문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도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도식이 있는데 내 영혼의 구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삶의 가지가지 문제의 구원도 이런 도식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 수학은요, 참, 저는 진짜 수학 진짜 못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8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학이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딱딱 공식에 맞추면 해답이 딱 나오는 것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도 꼭 도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맞추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수학을 모르니까, 수학을 못하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먼저 문제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직시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먼저 발견해 보시라고. 내 문제가 뭔지. 내 문제가 뭔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삶의,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뭘까? 나의 문제는 뭘까? 네 문제가 뭐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내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찾아내면요,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기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방법은요, 어느 날 짱!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야, 네 방법은 이런 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않아요. 어느 날 성경 보다가 나오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나오고, 어느 날 상담받다가 나오고, 어느 날 예배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공식이에요. 근데 이 나를 찾아내는 방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에게서 문제를 못 발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에서는 문제 못 발견하고 너한테서 발견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죄송합니다. 욕 좀 하겠습니다. 그 주둥아리는 막아야 돼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문제를 나한테서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다 너한테 있는 거예요. 박근혜한테 있고, 총리한테 있고, 경찰청장에게 있고, 다 국방부 장관에 있고, 다 너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러니까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문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잘못했다고 비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 모습으로, 여러 스타일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방법을 주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길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십니다. 여러분, 짜증이 원망과 불판과 불평으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독이 돼서 퍼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그 독을 퍼뜨리는 존재들이에요.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자입니다. 다 뺏는 거예요. 이 독은요, 그래서 분열도 파괴도 죽음도 우리 가져와요. 인정사정 없이 개인에게도 오고, 가정에도 오고, 이 나라 이 민족 국가에게도 오고, 사업장에도 오고, 사업장에 다 오는 거예요. 이 독을 없애는 길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해결인 거예요. 예수만이 여러분이 길이신 겁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을 퍼뜨리는 뱀, 원수마귀는 예수만이 척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마다 예수 앞에 올라 회개하고 인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문제 해답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된 사람들에게 주신단답니다. 여러분 발견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